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 성경의 가운데쯤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생하던 부부가 얼마나 말씀을 저를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들었던지 설교 도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임신하였느니라. 새가족이었거든. 이젠 길이 없다고 여겼는데, 목사님, 이게 제가 이상한 음성을 들었는데 맞나요?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갔고 말씀대로 임신을 했고 예쁜 딸을 낳아서 저와 함께 기뻐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길이십니다. 예수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나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나만이 길이라는 말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통해 다시 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듯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그 말은 옳은 말이지 독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끝났는데도 길이 열려요. 길이 끝난 곳인데도 길이 되는 사람이 되십니다. 주님은 어딘가에 가만히 머무르지 않고 항상 움직이시기 때문에 길의 달인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도 지금 길을 열고 계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다. 오늘 본문 보세요. 얼마나 힘이 느껴지는가. 글자에 액센트가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한 가지: 깨어 있으라. 지금 깨어 있으라. 18절을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를 보세요. 지금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다만 깨어 있으라. 지금 깨어 있으라. Be alert. Be present.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요. 그러나 안 가본 길을 간 사람은 알아요. 평범한 길,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어도 대표 미니진이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볼 때 스마트해.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는 돈이 없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면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면 새로운 길을 가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후손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무너뜨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진짜 불태우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끌려갔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는데도 청년들이 절망만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만 깨어 있으라. 지금 깨어 있으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박상진 교수 얘기를 더 하자면 기독교 교육으로 가장 유명하시니까요. 자녀 교육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주제는 부모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이 아니고 부모 교육. 근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지요. 공릉동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앞에서 교회 욕을 한다거나 주의 종을 험담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아이 절대 믿음으로 못 서요. 서지 못해요. 당연하지. 어른도 불신과 원망의 말을 들으면 꼬꾸라지는데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 교육이란 한마디로 어머니의 삶이 자녀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대요. 찬송가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찬송가의 원래 제목은 My Mother's Bible, 내 어머니의 성경책.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성경 말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건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대요. 특히 언제 영향을 주느냐? 집에서 쉴 때. 긴장을 풀 때. 그걸 민낯으로 표현하시더라고. 민낯. 엄마의 민낯. 화장하지 않는 얼굴이 진짜 얼굴인 것처럼 엄마의 말과 삶이 자녀에게 이미지로 박힌대요. 이미지. 드라마를 보는 엄마인가? 먹방하는 엄마인가? 말씀 읽는 엄마인가? 기도하는 엄마인가? 그 이미지가 자녀의 믿음을 형성한대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셨기 때문에 유품을 다 일부러 없앴는데 한 가지는 죽어도 없애질 못하는 게 진짜 우리 엄마 성경책. 너덜너덜너덜해진 성경책. 맞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다만 깨어 있으라. 지금 깨어 있으라. 교육은 학교 학원에 맡겨도 돼요. 밥도 사 먹으라 하세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타인에게 맡길 수 없어. 왜? 내가 이미지를 줘야 하는데 부모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하시오. 많은 부모 중에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뿐이에요. 청지기. 그러므로 기도는 감사한 것이. 기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8절, 19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저를 보세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만 깨어 있으라. 현재 깨어 있으라.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를 봐라. 내가 사막을 통하여 길을 내고 황무지를 통하여 강을 낼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화법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있는데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일하신 그 사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서 바다 사이에 길을 내시고 길 없는 광야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기어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라.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리라. 그게 주님의 어법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라. 그러나 지금은 과거를 잊어버려라.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기도하면 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김영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이 누가 개를 줘서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게 그렇게 개가 눈에 밟혀가지고 밖에서 외식을 하면 음식 남은 걸 꼭 싸왔대. 고기 남은 거, 뼈다고 하다못해 햄버거 남은 것도 가져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먹어도 맛있는데 너무 잘 먹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목사님이 물을 마시려고 거실에 나갔는데 이놈의 개가 자기를 보더니 흉내를 못 내겠어. 으르르 뼈다귀를 딱 움켜쥐고 왜? 뺏길까 봐.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 이놈아, 내가 네 주인이야. 이거 남은 거 싸먹는 거 보통 일인 줄 알아. 진짜 그랬대. 내가 널 먹여 살리는데 이놈아, 이 뼈다구 좀 하나 드셔보세요. 말은 못할 망정. 얼마나 으르렁거리는지 진짜 발로 뻥 차고 싶더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태양, 바람, 공기, 집, 부모, 자녀, 교회, 가족, 건강, 축복도 주시고 영생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집에 건축 헌금 좀 내라 하면 너 11조 들을 때 온전하게 들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오죽하면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했을까? 그 마음이 어땠으면.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S땡 주식이 올랐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걸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써야 돼. 어린이 찬양 중에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가득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 애플 CEO 이름이 뭐지? 스티브 잡스가 일찍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결정하기 힘들 때 힌트가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 결정이 쉽다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 주인 아니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께서 나를 믿으셔서 잘 관리해보라고 맡겨주셨는데, 내가 관리인으로서 아버지의 것을 늘클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늘어나게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어릴 때, 겨우 17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느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왕이 먹는 음식, 우상들이 먹는 음식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참 먹을 나이에 노예 주제에 목숨을 걸고 안 먹겠다고 그 산의 진미를 10대 아이가 여러분 식욕을 절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예언을 하면서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고레스 왕 때는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됐어요. 페르시아가 오늘날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란이. 다니엘이 가장 마지막에 이란에 가장 유명했던 왕이 누구라고? 키루스. 정확하게 말해서 키루스 2세. 지금의 이란. 이 인자가 다니엘이었어요. 무려 4명의 왕을 섬기면서 50년이 넘도록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기를 얻고 권세가 쥐어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타락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그 중에 1시간은 제 19시 기도 시간일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으리라 왕의 어명이 떨어졌지만,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아시니까 이때는 기도 잠시 중단하자, 이때만 지나가길 좀 기다리자,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를 향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 용기는 공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릴 때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불타는 걸 보면서 바벨론에 끌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잘못 믿으면 죽겠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지만 진짜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믿으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성장, 성공하는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조심스러워해요. 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망의 강을 열으시니, 주인이 개입하셔서 광야의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국민들 삶에는 에스겔을 보내서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하고, 다니엘은 왕궁으로 보내서 매일 기도하게 하셨어요. 탁월함, 기도의 능력, 매일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노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주일날 복 주신다라고 했어요. 주일은 느긋해지는 날이에요. 느긋해지는 건 게으름이 아니고 여유고 쉼이고 성찰이고, 주일날 빠르다라고 하는 건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불안해서 그렇고 이기적이고 주일도 무한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봉사하세요.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자녀들 봉사시키세요. 믿음은 봉사해야 자라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이 어린아이였어. 어린아이. 주님이 광주리에 담아서 주실 땐 오병이었지만 나눠주는 과정에서 나눠주는데도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군중들은 몰라요. 먹는 사람들은 몰라. 오직 그 아이와 봉사하는 사람들만 알아. 섬김받는 사람들은 워낙 그렇게 많은 줄 알지만 몰라. 오직 섬기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과정에서 죽었던 생각이 살아나요. 봉사하는 과정에서 죽었던 하늘의 감정들이 살아나요. 봉사자리는 양보해서도 안 되고 뺏겨서도 안 돼요. 아멘. 애들이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좀비 놀이 하자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좀비도 컸는지 애들이 공부 얘기밖에 안 해. 하나는 벌써 3학년 되고 준민이는 청년이 됐어. 여러분, 우리 의도적으로 느려져야 돼요.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나? 내 가족은 길을 잘 들어갔나? 20년, 30년 더 살겠다고 아둥바둥 하는데 영원히 사는 건 등지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파트들이 금방금방 짓잖아요.
완전 날림 공사. 집을 저렇게 빨리 지어도 싶어. 불안해. 근데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집도 저렇게 빨리 지어지는 건 아닌지.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성찬을 합니다. 교회는 성찬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회개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가족이 함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여러분, 어제 제가 도도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어제는 시간을 내고 도도 앞에 서서 가만히 쳐다봤어요. 근데 너무 웃겨. 웃음 말이.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우리 주일 예배 드리기 3일 전에 찾아왔거든요.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심, 보라, 이미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어. 보라, 여기를 봐봐. 영원히 열려야 되는데 저는 이곳에 이전하면서 응답받았거든요. 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고생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지금 최고의 헤이데이, 전성시대, 박영의 전성시대. 날씬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뾰족 구두를 신고 활발하게 다니고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종이 3장을 주셨어. 종이 3장을 주셨어. 나는 분명히 봤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봤어. 주님이 우리 성전, 우리 성도들에게 하실 일을 분명히 봤어. 상쾌한 날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5월이 시작됐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